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눈은 누구나 흰자위하고 검은 자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를 보는 것은 흰자위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검은 자위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려면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려면 어떤 사람들은 달이 밝은 보름날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려면 달빛도 다른 불빛도 없는 청명한 밤이라야 됩니다. 캄캄할수록 별은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막 쏟아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예전같이 밤에 별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대기오염도 한 원인입니다. 공중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환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환하니까 별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빛을 제대로 보려면 불빛이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깜깜한 곳을. 자, 이 하나님은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캄캄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 어두움을 통해서 너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인생의 아름다움은 밋밋한 평안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상처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의 여신은 많은 말을 조잘거리고 떠나간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없다. 반면에 환난의 여신은 말이 많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간다. 환난의 여신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간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더 건강한 신앙을 얻게 됩니다. 시련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받는 시련이라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갑자기 우리 주님을 덮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생전에 당신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내 제자들이 나의 십자가를 대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때부터 저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제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립니다. 그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십자가를 내가 피해버리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길을 찾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이 십자가 속에서도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느끼는 정도는 이 아픔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당신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기 아이를 치워버렸습니다. 자기 아이를. 예쁜 아이가 아빠가 차를 타고 퇴근하니까 너무 좋아서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좀 더 빨리 안아보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세상에 아빠가 운전하던 차의 아이가 치워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 잘못으로 죽었다면 그 슬픔은 정말 극에 달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할 때 그 뼈저림은 사무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픔일지라도
가치 있는 아픔이라고, 필요한 아픔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아픔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감당하기에 훨씬 편해집니다. 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어린 두 아들이 밭 주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개 한 마리가 아이들에게 달려듭니다. 미친 개라고 직감한 아버지가 달려드는 개를 덮쳤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했는데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은 여러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한 아픔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인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이면 끌려가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곧잘 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분은 자기 부인 앞에서는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곧장 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밖에서 누군가가 하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다면서 열심히 교회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당신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상호 간에도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건진 영혼이다. 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건진 영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건진 그분에게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하고의 교제, 건강한 이웃 간의 교제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디안 용사들은 싸움에 나갈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긴답니다. 부대가 이동을 해도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긴답니다. 왜냐하면 추장이 제일 앞장서서 길을 열면 뒤따르는 용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추장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발자국을 남기지 아니하고 추장의 그
발자취만 밟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부대가 지나가도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오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발자취.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게 과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가지고가 아니라 십자가로 장식하고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악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으려나, 십자가가 질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으려나,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테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다. 터키의 어느 박물관에 가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하고 있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일까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도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지팡이를 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줄 서다가 보지 못하고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2차례나 들어가서 봤는데요,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는 감동은 굉장하더라고요. 2세기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고 하는 십자가가 이곳저곳에서 막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십자가의 효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수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테툴리안은 예수님이 매달리셨다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밤이면 우리나라의 밤, 여러분, 십자가 물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에도 귀에도 손가락에도 옷이나 책이나 창문에도 십자가는 우아한 자태로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너희를 장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우리 세운 가족들은 모두가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그냥 지닌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십자가를 애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에 의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박수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수 없이 일할 수는 없습니까? 비난이 뒤따르더라도 정도를 걸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우리 주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그때 그래 내가 내려왔다.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 가지고 당신을 비웃는 저 원수들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외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셨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무력해 보이지만 말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때 세상이 변한 겁니다. 오늘 세운 가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자극 앞에 반응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십자가가 최고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애면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세움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세움 가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